제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스와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스와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너무너무 더운
여름의 한가운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지키시는 보호함이 있기를 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앞서 8장에 보니 성벽 재건을 끝내고 초막절 절기를 기쁨 가운데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금식을 선포하며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또 티끌을 무릅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은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굵은 베옷과 티끌을 무릅쓰는 이 행동은 이스라엘의 문화상 극도의 슬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듯 회복의 시작은 철저한 회개고 또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옴으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낮에 4분의 1, 3시간 동안이나 서서 말씀을 듣고 또 낮에 4분의 1, 3시간 동안 엎드려 울며 불며 회개하고 티끌을 무릅쓰는 정말 간절함과 갈망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적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간절하게 정직하게 나아갔는가,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슬피 울며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울부짖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대할 수 없고 말씀에 미치지 않고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는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현실을 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길밖에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어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그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바로의 소나기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온 땅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더 높이시게 됩니다. 홍해의 난관도 광야의 위험도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길을 내고 물을 내고 양식을 허락하시는 일들을 이제 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과 모압 평지에서 친히 이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제는 너와 나가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헤어질 수 없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새로운 약속을 통해 이제는 나는 너의 왕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는 분명한 증거와 현장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길에 내가 안전하게 너희들을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맹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 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들이 의기투합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고 스스로 인내해서 이 어려움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고하고 먹을 것을 구해서 양식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아침부터 밤까지, 아니 자는 동안도 하나님이 늘 그들의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베푸시고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수고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다 하신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용기 있게 굳게 하고 약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워버렸고 귀를 막아버렸고 마음을 닫아버렸고 반역했고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깨닫기를 기회를 주시고 광야 40년 내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적들의 침략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긍휼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잘 지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먼저 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순종하고 그의 인자와 자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와 함께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여서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세상의 처세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또 가르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가족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든 건 모두 다의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고 늘 넉넉하시고 하나님께로만 가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한 걸음 옮겨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는데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곰핍하고 피곤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다시 상기시킴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큰숙 가족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큰 손을 내밀어 주시고 넓은 품으로 안아 주셔서 일으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다시 용기를 내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